할렐루야. 2022년 6월 29일 오늘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니만큼 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같이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흥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성도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가 구제에 대한 교훈을 받고 이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 지난주 주기도문까지 예수님의 그 기도와 구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본 이 금식 문제입니다. 참고로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금식이 있고 단식이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식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치료나 종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해짐, 이런 뜻이 있고요. 단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아니함,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병원 검사나 혹은 내시경 같은 걸 할 때는 그런 목적과 어떤 이유가 있기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단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죠. 단식은 예를 들어 내 개인적인 목표 혹은 다이어트 혹은 속을 좀 비워두기 위해서 사전적 정의를 봤던 것처럼 자기가 그냥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기도, 구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두 가지와 함께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표현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하루만 그냥 전 민족적으로 금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로 모든 민족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 금식의 횟수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그것도 이 횟수마저 점점 늘어나면서 이 금식도 어떻게 됐느냐? 기도와 구제와 마찬가지로 그 본래 정신을 좀 잃고 형식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위로 전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대 종교 지도층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규탄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서두에서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에서는 개인이나 민족이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좀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식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 말씀처럼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금식하면 아무래도 몸에 좀 힘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거나 또 며칠을 금식하면 금방 말라서 얼굴에 티가 나죠. 눈이나 피곤해지는 여러 가지. 금식하여 나타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좀 금식과 상관없이 머리를 흐트러뜨리거나 얼굴에 괜히 슬픈 기색이 계속 나게 한다거나 좀 옷을 지저분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티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막 다 보여주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금식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7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깨끗하고 정갈하게 하라고 합니다. 18절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금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과 시각의 변화로 조금 덜 강조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개인이나 교회 혹은 국가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만 하는 그런 금식 기도원도 있죠. 30일,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금식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금식이 안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을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금식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금식과 이 금식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물어보고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고난주간에 일주일 혹은 길게는 40일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많은데 그냥 금식만 할 뿐이지 평소와 똑같이 지내고 그렇게 유흥과 오락을 즐기고 그냥 한 끼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식을 하면 그 시간에 금식하는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의 어떤 경건의 생활을 한다거나 더 열심히 하거나 금식의 의미를 좀 되새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금식을 했으니 그 한 끼 내가 식사를 안 했으니 그 한 끼 식사분의 일정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거나
등등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하루 한 끼 안 먹는 것으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뭐 금식한다고 소문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다른 전사님들과 식사를 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되었는데도 식사를 하러 가지 않고 그냥 강의실에 남아있던 어떤 전사님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식사를 안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것도 크게 저 지금 점심 금식 기도 중이라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금식 기도 하는가 보구나 했는데 나중에 좀 그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굳이 그렇게 다른 학생들이 듣게 다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 식사하러 가고 있는데. 아니면 뭐 굳이 학교에 와서 사람들이 다 알게끔 점심을 그렇게 금식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아침이나 저녁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어봤을 때 그냥 뭐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나 금식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소문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만이 오직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는 금식만이 응답받는 참된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하고 또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때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생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제와 기도에 이어서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외식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제와 기도 또한 금식까지도 외식하며 형식적으로 하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 주님의 비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주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을 꺼려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랑이 잡혀가는 그 날에는 금식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뜻을 따라 때에 따라 금식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함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주 뜻대로 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보살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형통하심이 강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